요즘 뉴스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7만 명이 넘으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이 전쟁의 소식,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뭐 전쟁의 소식이 들리니까 벌써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떨어지면서 달러는 올라가고 이런 일들, 이런 전 세계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뭐 대선이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누가 대통령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악한 지도자이든 선한 지도자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각 후보들은요 나름대로의 선거 공약을 가지고서 아주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TV 토론이나 또 지역 유세를 보면 나라를 살리고 또 국민들을 위한 공약보다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약, 공격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 비방하는 말들로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서론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뜰에서 이런 재판이 열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 참 추한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없이 지켜보십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했고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인데 이제는 나를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왜? 저들이 지금 하는 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적 위기나 이 개인적 위기가 찾아오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나 살겠다고 그동안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자국민 이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많은 이 자국민들,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인근 폴란드로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우크라이나 침례신학교 총장이신 아솔라이브 슬라빅 파이즈 총장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교회는 지하로 들어갈 것입니다. 옛날 소련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박해당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교회 조직을 추스리고 재정비해서 우리가 늘 하던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니 그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밀고 오고 또 일본에서 밀고 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부인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지금 북한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또 공산국가나 불교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좀 이제 퍼지고 2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교회 못 간다고 하고 또 개인 일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하고 뭐 100세 인생 100세 교회입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희는 천국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천국 가는 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니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터무니없는 그런 박해를 받고 또 그런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슬프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때일수록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7만 명이 오든 23만 명, 25만 명이 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들은 바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께 나가기를 결단하며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를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 무겁게 나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약속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선한 위기를 만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지만 예수님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새벽을 알리는 이 닭이 3번을 울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엽니다. 다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새벽이 밝자마자 예수를 총독에게 넘겨준 이유는 그 시대에는 밤에는 어떠한 재판도 열 수가 없습니다. 밤에 하는 재판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고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가야바의 집들에서 했던 재판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내렸던 이 결론을 로마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다시 의회를 소집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불법으로 의회를 점거하고 또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죠. 다수당의 이 횡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뭐 법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빌라도는요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기간에는 이 예루살렘 관저에 머물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는 이 로마에 대한 막 불만들을 표하고 막 폭동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특히 6월절 절기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오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를 넘겨주면서 아니 예수가 막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로마 황제를 반역하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메시아라고 막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께 직접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는지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들어보러 회의를 열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신문하기를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맞소, 그렇소 라고 말한 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또 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치 개혁을 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로 정치적인 의미로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유대인의 이 왕이란 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예수에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예수를 모함해서 로마 황제의 지휘권이 아니라 자치 지휘권으로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 예수님은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유대인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들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거짓말. 네거티브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뭐 어제 뭐 TV에 이게 선거 토론을 보셨나요? 막 공격하잖아요. 그거에서 뭐라 말해? 나는 아니다. 당신이 대장동의 핵심 아니요. 난 아니다. 난 모른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 이거 문제 아니요. 당신이 검찰청장으로 있을 때 그런 거 아니었어. 한 거 아니요. 나는 아니야. 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맞을 텐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둘 다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뭐합니까? 살기 위해서 다 뭐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이 있을 텐데.
빌라도는요 이 대제사장들의 고발의 내용을 듣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대선 주자들은 다 뭔가 항변을 하잖아요. 막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빌라도는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안 그랬다니까요. 나 안 그랬다니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다라는 답변이나 어떤 변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미리 또 예언해 놓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게 오셨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왜?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빌라도는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어떤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놓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 젊은 나이에, 쉽게 말하면 33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왜 죽습니까? 왜 스스로 죽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 33살 혹시 있으신가요? 33살. 손 안 드는 거지? 죽일까 봐. 여러분 33살 나이에 한창 젊은 나이에 여러분 죽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 살려고 하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죽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당시 명절에는요 특별 사면으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요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막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폭동을 일으켰고 또 살인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 6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 예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 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 차라리 뭐하면서? 선동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종교인들이 더 악합니다. 타락한 목사들이 더 악하고요. 타락한 집사들이, 장로들이 더 악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더 악랄하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거룩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는요 이게 없어요.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예수를 십자가 재형시켜라! 선동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아니 이건 상식 이하예요. 이건 상식을 떠난 거예요. 상식을 떠난 거예요. 선동하는 행동들, 촛불을 들고 선동하고요, 태극기를 들고 선동하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그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이비 집단과 같아요. 사이비 집단처럼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정의도 없어요. 공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촛불 들고 소리 지르고 태극기 들고 소리 지르고 성경책 들고 소리 지르고. 과거 중세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책 들고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로마 카톨릭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 일들을 저질렀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쳐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쳐 죽였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학자들을 지금도 아주 신봉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신학 사상들을 여전히 그들은 받아들이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도 공정도 없습니다. 여전히 막 유세 현장이 막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황당한 유세 현장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뭐 하다 보니까 막 엉뚱한 것이죠. 막 네거티브 공격을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 이름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자기 이름을 차마 그 영상을 보여주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보여주면 꼭 이게 선거법에 걸릴 것 같아서 상대방의 이름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지지자들이 보여서 유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다 소리 지른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이름만 부르 누구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선동이에요. 선동.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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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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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라. 선동. 혹시 여러분들도 선동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라 하니까 아멘. 선동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세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서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그냥 막 제가 선동한다고 저 예수 믿을게요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이성을 가지고서 성경 읽으시고 성경이 진리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선동에 넘어가서 그냥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이러다가 누가 희생당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법정에 넘겨가는 거예요. 힘없는 약한 자들이, 약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뭐합니까? 그냥 혐의를 받고 넘어가요. 그런데 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피해갑니다. 빌라도는요, 이 종교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12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나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그런 선동질했던 사람도 아닌 거예요.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막 더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빌라도는요, 그들의 선동을 못 이겨서요, 무리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바라바를 놓아줘요.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또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라바를 놓아줘요. 그렇게 해서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오토바이 타고 바라바 하고 난 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리를 만족시켜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에 눈 감아주면서 불법을 행하고 사기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무리들의 선동과 또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잖아요. 황제로부터 책망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채찍질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불법이 가득한 재판 결과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일이었지만 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은요, 그 죄값을 그들이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십니까? 이해 타산을 다 따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사십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늘 소망을 품고 의를 위해서 사십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선동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들도 아주 잔해하고 박살을 내려고 선동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내가 지금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순교하기 전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길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넓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왜? 그게 살기 훨씬 편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가서 예배하겠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직장에서 잘린다는데, 교회 가면 직장에서 잘린다는데, 출근하지 말라는데,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길을 택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십니까? 죽어요. 결국에는 죽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베들레헴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념 교회인데요, 이 탄생 기념 교회 가면 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절대 서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막 말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그냥 아예 낮춰버렸어요. 낮추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엎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함부로 못 들어가게. 그래서 반드시 거기를 들어가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그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세상은요 넓어요. 화려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황금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도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가면 어떡해요? 그 아름다운 곳에, 그 좋은 곳에 나 혼자 가면 어떡해요? 이왕이면 함께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 부모님과 또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여러분을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고 또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뭐 코로나의 끝자락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내일 모레가 3월인데 20만 명, 30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저라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힘든 시기들을 지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해제가 되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2년 동안 왜 이렇게 다들 그 코로나와 싸우면서 백신 가지고 싸우면서 뭐 했지? 2차, 3차, 4차, 5차, 100차까지 맞아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고 예안이도 으뜨뜨뜨뜨 하고 있잖아요.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QR 안 찍으면 난리치고 막 신고하고 200만 원 신고 물려하고 말이에요. 지금은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발버둥 치고 바둥바둥 사셨어요. 뭐가 그러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이 환경 앞에 눌리지 마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날에 우리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이유는 그날에 그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그 길을 가자라는 거. 낙심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함께 일어나 걸어갑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세.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인도하 아도나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도나이. 나의 구원자시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 좁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향하여서 나는 간에 부활하신 예수 주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납니다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간에 십자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가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간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오늘도 그 부활을 소망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동에 휩쓸려서 악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